예, 하만이 죽으면서 이제 도리어서 이제 전세가 뒤집어져가지고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권세를 부르게 되는, 그래서 유다인들이 믿음의 권세로 이제 전세가 뒤집힌 그런 상태의 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력으로 12월 13일이 이르게 된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하만에 의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적진에 있는 사람들이 본색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들이 자기를 오픈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도 그 사람들을 다 알게 됐겠죠. 실제적인 이 에스더의 흐름상에서는. 그런데 이 에스더에서는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자아의 세력이 단순하게 자아의 세력으로 말하지만 그 안에 자아의 세력이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하만만 죽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한꺼번에 싹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하만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만의 아들들이 10명이 아직도 대기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의 아들들 10명이 죽는 이야기가 그 아브라함식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 우르에 있을 때는 보편적 믿음을 갖고 있을 때는 내가 집에서 왕노릇을 하거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남자들은 집안의 가장이다, 그리고 위험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독재 정권을 가정 속에서 무법천지로 하면서 법이 없는 자기 기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 가정을 통솔하는 것을 블레셋의 세력에 공격해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는 빛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그 가나안에 입성해서야 비로소 자기 안에 그 아내에 대한, 그래서 자기 가정이 하나님의 그 통치권으로 세워져 있지를 절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하만의 열아들이 다 나간 것 같은,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75세 때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뺏겼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 사단의 통치권의 통제를 받아서 자기 아내를 무법천지로 맡게 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였는데,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나도 왕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대표성을 띠면서 우리 집안은 내가 왕의 권위로 이 집안을 다스린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아비멜렉 사건으로 나타나면서 그 아비멜렉한테 아내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의 왕권으로 아내를 다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100세에 이제 아비멜렉이 떠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만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아직도 하만의 아들 10명이 남아있는데, 그 하만의 아들들의 10명의 이름들이 어떠한 의미로 우리를 공격하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 자급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해하고자 한 자들의 뜻이 뭐냐면 악을 찾는 자들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기독교가 이제 부족한 게 많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바로의 놀이를 하고 아비멜렉의 놀이를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많이 틀린 모양새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기준에서 그 하만의 아버지 함무다다의 세력으로 우리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너희는 어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악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세력들, 이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세력들을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스라엘도 이렇게 그 랍비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제사장들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신교 쪽에서
이렇게 믿음이 이제 번져나가는 그런 복음이 번져나가는 세계적으로 믿음이 번져나갈 때 천주교가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교황이 절대적인 모르드게가 되면서 이 교황의 이 통치가 각 가정에 옛날에는 왕들도 이 그 교황의 권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런 상태까지 나아가게 되죠. 지금 좌파가 이제 개인의 사찰까지 다 한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개개인까지 그래서 중국에서 컴퓨터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 개인까지 통솔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처럼 이 교회 공동체의 교권이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류가 이렇게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기본적으로는 생명을 간장하는 그런 목회자이기도 하지만은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목회자가 복음에 있어서 약할 때 세상 권세로 성도들을 통치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동일하게 목회자들이 교황의 권세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적으로 그 어린 양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땅에 속한 왕들의 권세가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의 문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남자들의 세력과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남자다 보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세상의 남자들을 세워주고 이 세상의 왕들이 모르드게의 권세를 세워주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는 실질적으로 믿음의 세력을 제대로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볼 때 남편들한테 뭐 이렇게 막 싸우고 뭐 이렇게 표현이 좀 저렴하긴 하지만 맞짱 뜨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왕권을 휘두를 때 보통 여자들이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찌그러 붙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위해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아침에 해가 너를 위해 뜨고 저녁에 달이 너를 위해 뜬다. 너 왜 네 남편의 그 사단의 하는 말 때문에 거기 찌그러져 있어. 내가 너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슬퍼하고 탄식하지 말고 남편이 왕놀이를 할 때 그거에 공격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왕놀이 하기 그냥 도와주고 이제 저도 잘 못하지만은 웃기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많죠. 근데 실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남편의 왕놀이를 그냥 내비둬. 내가 공격을 당해서 문제야. 물 떠다 달라고 반말로 야 물 떠와 이렇게 하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불만 떠다 줘요. 근데 우리는 막 자기 손 없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전쟁이 붙는 거죠.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시고 오시는 서방님에 대해서 나 1호밖에 말 못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고조되는 거죠. 현장에서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의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남편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것인가는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모든 집집마다 남편의 형상의 왕권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무시하는 건 범죄인데 남편이 왕놀이에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면서 주님이 왕이 되는 것도 남편의 믿음의 세계예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내가 금식을 하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내 남편의 믿음을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이 남편도 자기의 고난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이 자기의 왕으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본인이 주님과 문제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내가 맞은편에서 헬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 좀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여자가 뭐 일어나서 난리 피우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뭐 옳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여자들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어서 이 말씀이 선언되면 그 말씀을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 맞춰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흘려보내고 이 남편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오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본인의 분량이죠. 그죠? 그건 본인의 분량이죠. 저는 성경을 정석적으로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정석적으로만 이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저희 신랑한테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우리 신랑에 맞는 이 헬퍼가 되는 거죠. 맞은편에 서서. 이 맞은편을 고집하는 건 뭐냐면은 남편이 뭐 섭섭한 말을 하거나 막 혹시라도 욕 한마디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나가 떨어져가지고 뭐 밥도 안 먹고 울고 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게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어른이야. 어른.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뭐 유치원생이 아니야. 엄마 친구가 나한테 욕했어. 이거 하고 똑같은 거.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짓 하지 말고 이렇게 용감하게 일어나서 너 왜 나한테 욕해?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셔야죠. 너 오늘 또 잘못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나는 거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더 누르면 안 돼. 우리 이거를 악한 말들을 묵상을 하면서 이 비수를 더 눌러, 내가. 더 눌러가지고 절대 이거를 잊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다 이런 짓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어떻게 그렇게 창피해서라도 나는 그런 말 못하겠다.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 앞에 할 수가 있어? 그 이런 걸 막 더 눌러. 그러면 안 되는 거 빼버려야 돼요. 이거 누르면 나만 더 아파. 못된 신랑은 이게 비수를 던져놓고 그거를 생각하냐?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해도 뭔 헛소리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만 이 비수를 꽂고 더 슬퍼하고 슬퍼해? 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러지 마세요. 뽑아내. 악한 말 뽑아내고 던져버리고 모자른 신랑,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우리 신랑 어설프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워주세요. 이러면서 나가야 돼요. 적용에 있어서는 단 남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이 교권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의 교권은 어마어마한데 이 개신교의 교권은 교단마다 틀리죠. 교권이 이제 교단마다 틀리고 이제 자기네 교회가 이제 굉장히 이제 엄청 부유하고 뭐 성도가 엄청 많으면은 목사님이 거의 교황권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편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에스더의 모르드게의 교권이 위험 수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에 이 모르드게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제 왕궁에 있는 거예요. 왕궁. 그래서 이 성경에서 다른 데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면은 성읍에 있어요. 그래서 성읍의 기본 어구는 깨어서 지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망을 보고 이렇게 파수꾼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는 어디 있느냐? 왕궁에 있어요. 왕이 거하는 궁궐에 있는 거예요. 왕이 거하는 궁궐은 누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지. 아하스웨로 왕이 있어야지.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이 왕궁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왕궁에 있으면 안 돼. 크리스찬들은 다 사람의 자리로 내려와야 돼. 존귀한 사람 남편, 존귀한 아내. 그래서 서로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내려와야 돼요. 근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아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아내가 종인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내도 자기가 종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이 남편이 왕놀이를 잘하면은 멋있다고 생각해.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이 사단의 나라, 이거 함무다다의 나라인데, 하만의 아버지 함무다다의 나라인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멋있어. 우리 신랑 멋있어. 어쩜 우리 신랑 옷을 진짜 깔끔하게 잘 입어. 우리 신랑은 정말 스타일이 좋아. 우리 신랑은 정말 자동차도 진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진짜 사람이 멋있어. 젠틀해. 우리 신랑은 진사야. 우리 신랑은 돈도 많아. 우리 신랑은 정말 똑똑해. 능력이 좋아.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 지나가면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사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음란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그런 거에서 사단이 말뚝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음란하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사명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속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알뜰히 이렇게 뽑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실은
이게 광야고 황무지야.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 메마른 건조한 생명수가 없는 곳인데 우리는 이 메마르고 건조한 이 세상 나라를 너무 좋아해요. 예, 저도 너무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점점 좀 추락을 하고 돈 천 원에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돈에 엄청 예민하고 엄청 목마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추락을 정말 바닥까지 추락을 해야 주님은 그래서 바닥까지 깡그리 가져가셔서 오직 주님으로만 반응하게 하는 거야. 모든 것을.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하는 거야. 환경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환경이 쫙 벌어진 거야. 그래서 유다인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전쟁은 사실상 모르드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뜻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과 믹스가 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를 통째로 뽑아버리는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 유다인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도 사실 뭐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내용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 아하스웨로 왕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더 심화된 사단한테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쉬는 거, 생각하는 거, 몸짓, 발짓 모든 것들이 사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는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어서 이제 나 정말 예수님 확실히 믿어. 그래서 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에 들어가고 주님을 믿어.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인 거예요. 출발. 나 응애 하고 태어났어. 이제 응애 태어나가지고 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의 나라 통치권으로 새롭게 이제 부팅을 여기다 이제 새로 입력을 시켜야 돼요. 세팅을 해야 돼. 이 사고를 새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팅을 하는데 그게 기본기 뛰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10년 이상 교회 문화와 전통을 배우다가 이제 그 베들레헴 가서 그 보리 한두 개씩 이삭을 주는 거 말씀을 하나씩 깨달으면서 그 타작마당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깨달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할아버지 할머니 애들 뭐 모두 다 그렇게 되려면은 죽을 때가 됐다 이게 죽을 때가 됐어. 죽을 때가 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야. 엄청 많이. 그래서 여기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고는 꼴보기 싫으니까 죽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대로는 그 다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은총, 호의,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써. 그러니까 이 맥락상 우리가 이해하는데 말도 안 되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느끼는 거는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단어 하나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수가 막 흘러가.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으로 해석을 번역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거를 약간 단어들이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 사고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사단적으로 해석을 해요. 이 문화에서 이 뜻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상은 그게 아니라 이 마음대로 행하고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왼수 같은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쟁이들 꼴보기 싫어 죽겠어. 진짜 저것들 저것들 진짜 보기만 해도 짜증나. 저것들은 뭐 지네만 뭐 구원이 있다고 웃기고 있어. 진짜 난 진짜 예수쟁이 없는 데서 살고 싶어. 막 엄청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게 뭐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의 삶을 사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게 들어오긴 한데 이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나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악다구니를 한다거나 뭐 비방을 한다거나 정죄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변해서 돌아오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사람들 속에 이어령 교수님도 엄청나게 딸이 예수쟁일 때 야 까불지 마, 막 이렇게 하지 마, 너무 시끄러워 중에 막 이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뭐 이런 거.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도 될까요? 뭐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도 뭐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아쉬워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래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사단의 나라로 이 정체성이 그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하나하나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를 이렇게 베푼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는 딱 그 분위기예요. 이 부흥회 때 분위기. 그래가지고 아스에로 왕의 그 권력자들도 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교회 좀 한번 가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장식을 가야지. 막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쪽에서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뭐 권력의 행포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게 뭐예요?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생명이 흘러가고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황이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저기는 분명히 뭔가가 있다. 뭔가가 신기한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이제 탈북해 오는 가정에 다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탈북자들은 제가 볼 때는 꼭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같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어쩌면은 실제적인 통일보다는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다른 나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그 탈북자들이 돌아온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맞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는 탈북자들이 다 이렇게 탈북을 해서 오는 과정에 교회를 통해서 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그냥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교회를 통과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통치권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뭐 대한 독립을 위해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올 때 교회를 통과하면서 오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척 좀 한 1, 2년 다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또 안 다녀요. 실상 뭐 자기네 바닥에 믿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살다가 점점점 그 신세지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 10여 년 지나면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크리스찬들, 탈북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제 제가 보면서 생각한 거였고, 저도 이제 이 에스더를 제 스타일로 설교를 하는 거죠. 뭐 다른 목사님들은 본인들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돌아오는 바벨론의 귀한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래서 도성은 어때요? 도성은 성이기도 하지만은 강력한 요새기도 해요. 이것이 그 블레셋 세력, 사단이 공격하는 블레셋 세력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백합향,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풀풀 차고 넘치게 충만하게 흘러가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아내를 세상 사람들처럼 막대하는 게 죄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집에 와서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존댓말을 쓴다든가. 여보, 옛날 같으면 12가지 반찬 아니면은 막 상을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할아버지들 되게 많았어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절대적으로 남자들의 권력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들도 요즘 한류바람 때문에
남자애들 청년들이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남편이 오면 호랑이 집에 돌아오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반찬도 막 엄청 잘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생선 하나 있으면 남편 다 드신 다음에 그 생선 아직 쬐끔이라도 남으면은 아들 먹고 나머지 딸과 엄마들은 거지하고 사촌으로 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이제 막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예수를 믿은 지 한 10년 지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반찬 이제 생선이 있는데 이렇게 선심을 한번 써주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생선이 이렇게 냄새가 이상하냐? 생선 좀. 오늘 냄새가 좀 이상해.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그럼 부인이 막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여보. 이거 싱싱한 거 사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들이 막 그러면 냄새 나서 안 먹어 막. 당신이나 먹어 그렇게 뭐 괜찮으면 당신이나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엄마들이 억지로 먹는 거야. 우리 싫어하지. 그래서 속으로 좋아하면서 생선을 먹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는 남편들이 그냥 갑자기 그거 사랑해 나 당신 없어 죽을 것 같아 이런 소리 잘 안 합니다. 이게 10명의 하만의 아들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가면서 자기가 죽을 때가 돼야 아비멜렉이 떠나는 거지. 아비멜렉은 내 젊은 날에 떠나지 않아요. 착각을 하면 안 돼. 결혼할 때 남편이 정말 나를 왕비처럼 떠받들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만이에요. 남편은 왕인데 왕이 왕비를 떠받들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착각을 한다니까 여자들이. 착각을 하니까 결혼을 해서 울고 불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저도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여자들이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엄마 철이가 나한테 욕했어. 그러다 우는 거예요. 울긴 왜 울어. 그때는 근데 그렇게 세상을 탄식하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도 정신력이 안 되면 같이 욕했어. 근데 남편이 어마어마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만 손해보니까 자기가 주권을 갖고 있는 걸 들키지 말고 일어나면서 어떻게든 남편을 파악을 해서 남편의 동태를 잘 살펴서 남편의 성향을 잘 살펴서 어떤 식으로 내가 공격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고난의 세월이 훨씬 더 단축이 되고 이 가정의 백합향이 진동하는 거에 훨씬 더 남들은 60, 70에 이루는 거를 여러분들은 40, 50에 이룰 수 있어요. 이거를 전혀 경험하지 않고 나는 아비멜렉이 순식간에 떠나가고 나는 뭐 왕비가 될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에스더가 3일 금식하는데 두려움 떨림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한나물을 경험하지 않고 하지는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드디어 그 하만의 아들 10명이 등장하게 됐어요. 다산다다는 기도로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출발선상부터 헷갈려 머리 아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힌트가 딱 있어요. 그 하만을 살려준 그 내시 2명이 딱 나왔을 때 신의 선물이다 위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의 선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도들은 뭐예요? 바산다다는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기도로 주어졌다 이런 뜻이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응답을 주셨어. 그게 뭐냐면은 세상으로 승승장구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뜻이 뭐냐면 달곤이라고 하는 뜻은 오만하고 거만한 거야. 오만하고 거만할 정도 되려면 어떤 수준의 사람이어야지 오만하고 거만할 수 있나요? 미국 사람 정도 되거나 아니면 서울대를 나왔거나 연세대를 나왔거나 누가 이렇게 얘기만 하더라도 스카이 캐슬이라고 요즘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의사, 변호사, 판사 막 이런 정도 급이 있거나 권력을 동반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오만하고 거만하지 지불도 없는 사람이 오만하고 거만하면 사람들이 밝아져 버려요.
예, 열애를 시켜버려요.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아스바다는 뭐냐면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라다는 경고라는 뜻이고 아달랴는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과 경고는 뭐겠어요? 자기의 자산이 많은 거죠. 자산이 많고 무기가 많고 예, 세력이 많은 거죠. 실제적인 부동산이 많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동차나 이런. 그리고 요즘 세대로 보면 옛날 같으면 이게 무기인데 요즘은 무기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원되는 거지 개인 상황에서 좀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달랴는 뭐냐면은 용감한.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남자들이 용감해야지 뭐 찌질하고 뭐 용감하지 못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쳐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해야 돼요. 남자가 말이야 용감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용감한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이 사람들의 뜻을 다 보면은 꼭 그 알렉산더나 아니면 징기스칸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남자를 보면 여자들이 그냥 한눈에 뿅갑니다. 한눈에 뿅가. 그래서 뭐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만들고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착각하게 하는 거.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돈이 많아야 돼. 그리고 크리스찬은 맨 앞줄에 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아. 크리스찬은 아프면 안 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말들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말들이 사실 목회자 중에도 사실은 많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도 그 큰 교회를 해야 돼. 큰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면 좋죠.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교회 한다고 찌그러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세상적인 잣대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사고가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리다다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건 능력이죠, 능력. 내가 용감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사실 아무도 안 쳐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돈이 실제적으로 많다든가 아니면은 뭐 업무 처리를 엄청 잘한다든가 서울대를 나왔다든가 뭐 유명한 대학을 나와서 나 이제 서울대 나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엄청 똑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서울대 갈 정도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 그래서 미국의 그 뭐 기자들은 웬만한 뭐 조그만 나라 대통령보다도 더 이 거만함이 몸에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만큼 자기네 나라의 미국이라는 나라의 프라이드가 엄청 세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서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은 틀려요. 이렇게 거침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무슨 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쓰는 게 그런 제가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강하다라는 거에서 실제적인 실력이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그래서 하마스다는 윗사람 상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그러지만은 남편을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하도록 뭐 엄마들이 막 그 직장 상사한테 엄마들도 직장에서 이 하급 부하 직원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직장 상사는 막 누구 김대리, 김과장 부인 뭐 이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그 종처럼 부리는 것 같지. 그래서 이 윗사람 상사 사장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장이 되면 어떻게 행포를 부리게 되죠. 자기의 마인드가 사단적 마인드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에로 왕이 왕권을 휘두르고 집안에서 남자들이 왕놀이를 하면서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 같은 어떤 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의 세계가 이렇게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 모든 세력을 죽여야 된다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냐고. 이 세력을 죽여야 돼. 아리새는 정복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말씀에 무지하던 세대에 그래서 이제 뭐 십자군 전쟁이다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공격해 들어가서 다른 나라를 뺏어오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글로벌 시대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까지 하고 무역이 진정한 전쟁이죠. 요즘은 돈 많이 버는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막 공격해 들어가서 뺏어오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무역 전쟁에 들어가는데 그 무역에서 이렇게 그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는 이 말하고 병거가 얼마만큼 있냐, 얼마나 강한 나라냐, 얼마나 센 나라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런 걸로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정복하는 그리고 아리대는 이렇게 풍족하면서 기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간에서
이제 이거 나간다고 하잖아요. 국간에서 인신 난다고. 예, 뭐가 있어야지 주죠. 조금이라도 주죠. 예, 그래서 풍족해서 선심을 베풀어도 이렇게 굉장히 그럴싸하고 왕과 같은 그런 마인드에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사단은 바람처럼 강한,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건 바람처럼 엄청 강하고 재빠르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한무다다 아들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남자다운, 그래서 다른 것을 정복하면서 윗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심도 쓰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이 왕물이 절대 왕권에 대한,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면 이 왕권이 하만의 그 아들들이라는. 그래서 여기서 곧 한무다다의 손자다, 이렇게 후손이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한무다다의 손자요. 한무다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무다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기는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달이 밤에 뜨잖아요. 그래서 한무다다는 달의 존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달은 밤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속한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볼 때 이건 오라, 이건 절대적으로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오름의 그 의와 순결함과 세상의 신화사 외투 하나, 아간이 훔쳐온 금가운,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내가 죽어도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를 거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어둠 속에 달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둠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어둠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 것이 뭐냐면 자기네는 평등 사회를 추구하고 좋은 사회 이렇게 아주 그 천국을, 그러니까 낙원을 이루는 세상을 이룰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 부패해서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척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자기네가 훔쳐가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날 증명되는 게 입만 열면 거짓말. 그 옛날 6.25 때도 빨갱이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들이 유행됐었어요. 왜냐하면 거짓말,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그들의 실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운 것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거에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욕심을 내는데 사실상 그들이 말하는 그 세계는 이 세상에 오지 않아. 그건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미 시행을 했었고 결국은 실패를 했고 망했고 더 혹독한 정치와 곰주림 속에 매인화되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서 망한 것이 증명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거에 있어서도 아직도 훌륭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무다다의 손자 하만의 10아들, 하만은 그 한무다다, 그 자아라고, 사람의 속에 자아고 한무다다는 이들이 우리가 쫓아가는 어떤 세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이에요. 한무다다는. 그리고 이 하만의 10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 그래서 이 10세력은 이렇게 훌륭하고 멋있고 근사하고 세련되고 훌륭한데 한눈에 봐도 멋있는 남자다운 남자다라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세계 속에 누가 들어가지 못하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감하게 말과 병거로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면서 이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통치를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야. 하나님이 나를 엄청 기뻐하실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도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남편의 왕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에스더는 하다사가 돼야 되는데 에스더의 이름으로 끝까지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이 가정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력들을 없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감하고 막 이랬던 것들, 말과 병거들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거만하게 말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도 점점 없애고 강하게 내가 할게 막 이랬던 것들 당신 너무 나서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점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점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게 다 나타나려면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가 돼야 되는 저도 뭐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 갈 길이 멀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100세에 그 아비멜렉이 떠났으니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하만의 10 아들을 이미 죽였지만은 그 하만의 10 아들을 그냥 죽인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매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장대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알려줘야 된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 남편들에게 이 왕돌이 하는 거, 세상을 정복하는 거, 아내를 함부로 바로의 마인드로 막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가고 당신이 정말 멋있고 근사하게 하는 것들이 꼭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도록 복음이 흘러가는 길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 그리고 그 자리를 잡아야 된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요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저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예 그렇게 하는데 하만의 10 아들을 이렇게 높이 세워서 이러한 상황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 지금 하만의 멸망은 기본적인 거 이거는 자아세계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상황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성숙한 믿음의 세계를 표현한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이틀 동안 죽이게 해주세요 라는 뜻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늘은 오늘의 시점이고 내일은 내일의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오늘 13일하고 14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실상은 13일은 현재 상황에서 그 시대의 이 말씀을 본 사람들 그리고 내일은 뭐냐 미래의 차원에서 모든 후대들이 이 10명의 하만의 아들들과 그리고 함무다다 이 어둠에 속한 달빛이 빛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하만 너의 자아 고집 내려놔. 그리고 10명의 아들들 네가 용감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장악하려고 하지마. 주님께 너의 왕자리를 내어드려. 이러한 것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만의 10 아들을 높이 세워서 모든 후손들이 오늘 시점에 사는 사람들도 보고 내일의 시점에 미래에 나타날 후손들도 이 하만의 10 아들들을 보면서 너의 마음속에 주님의 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 모든 고집과 너의 소신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근데 실상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의 전쟁을 할 때 내가 하려고 엄청 애쓰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뜻밖에도 저 같은 경우는 이 개척을 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진짜 신뢰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뜻밖에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세월을 많이 했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 그걸 깨달았다는 것은 이게 뭔가가 저의 믿음이 형편없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고난의 이 세월 속에서 통장에 돈이 많으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어요. 통장이 없어야 주님을 의지해요. 이게 환경적으로 구조적으로. 네, 그래서 개척을 하면은 바닥에 쫙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의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했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하만의 10 아들을 시체들을 매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점의 사람들도 이 후손들도 내일의 시점에 있는 모든 후손들도 이 전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들의 재산은 이건 노량물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들의 노량물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 오만하고 거만했던 거, 그리고 모든 재산을 끌어다 놓았던 거, 그리고 내가 용감하게 내가 싸운 거, 주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
그리고 나의 실력을 높여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쉬시라고, 주님 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는 마인드. 예, 그러면서 내가 윗사람이 되고 사장이 돼야 예수님의 기강에 서고 모든 사람들한테 주님 앞에 영광이 된다, 나는 사장이 된다, 나는 좋은 대학교 가야 된다, 내가 출세를 해야 된다, 매일 앞줄에 서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정복을 해야 된다, 내가 용감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풍족하게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께 잘 살고, 그리고 기부도 하면서 이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예, 교회는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실력이 바람처럼 강한 그런 존재가 돼야 돼. 이런 것들이 그 나폴레옹 같은, 예, 알렉산더 같은 그런 기상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노량물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주님을 거부하는 세력들을 이 유다인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예수 믿게 되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게 죄였구나, 정말 내가 진짜 돈 때문에 막 울고 불고 난리 피우면서 살았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엔 진짜 옷 하나에 목숨을 걸었잖아. 화장품, 다이어트 이런 거에 목숨 걸었었잖아. 우리 신랑은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우리 신랑은 자동차 티코 타고 다니면 진짜 웃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았잖아. 내가 진짜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난 진짜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건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재산에 노량물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영적 단절이라서 이제 승리해서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거는 게 너무 안타깝다, 불쌍하다 진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이제 관심이 쉽게 안 가는 거야. 자동차 조그맣게 기동력만 있으면 되지 티코 타도 되고 모닝 타도 되고 괜찮아. 아니 KTX 타고 다니지 꼭 차만 좋아야 돼? 옛날에는 내가 진짜 집도 전세도 날아가면서 그런 상황인데 친구들한테 챙겨가지고 내가 에쿠스 소나타 끌고 다녔잖아. 막 이렇게 내가 진짜 미쳤었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부흥회 같은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천국 믿음에 가면은 기브온의 희족 속에 기브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 솔로몬의 1,000번째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천국 믿음이 세워지려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래서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며 즐긴지라. 그러면서 시골의 유다인 그 성이 없는 고을에 이게 가나안의 7 그 성읍에 있어서 성이 없는 성읍이 나와요. 그런 성읍들이 나오는데 이 성읍이 없는 거는 브리스 족속인가 그 족속이 성읍이 없어요. 7 가나안 족속.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울타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있는데 집이 궁궐 같은데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불안하죠. 누가 도둑질을 하러 오면 몸만 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울타리가 있어. 성벽이 있어. 그러면 여기부터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평상시에는 성벽이 있으면 안전해. 비상시만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성벽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사단이 공격하면 위험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근데 희족 속에서 그 천국 믿음을 할 때 금이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성벽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벽이 없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믿음의 방패가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래서 고을고을에 사는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예, 그래서 이 성은 사실상 깨어서 파수꾼이 있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책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를 끌어다가 마시게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끌어오는 세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호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는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데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큐티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버를 보면서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말씀을 엄마가 보통 사명이 그러거든요. 여자들이 사명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을
자기 남편한테 이 대세김질을 해서 씹어서 남편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넣어주거나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남편들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이렇게 작전을 전략을 잘 짜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남편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작전을 잘 짜서 또 남편이 뭐 이렇게 아내가 세면은 또 그것도 공격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엄청 약한 척을 해요. 당신 없으면 난 죽을걸?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막 이 집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뻥도 쳐주고. 근데 그게 뭐 좋은 건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 성인 그 존귀한 신랑 존귀한 아내가 어른으로서 성숙한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과 딸들이 그 백합 향기 때문에 예수님이 향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 죽으려고 그러죠. 본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수산성은 사나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참혹한 나라, 공포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끌어오는 아내, 그 아내가 잠언 31장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거기 잘 나와 있는데 엄마들은 그래서 목회자의 목회자.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아내는 이러하다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회자들이 하는 일을 그 엄마가 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들은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자가 하는 일을 엄마들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수산성이 아름답고 복되게 생명수가 흘러가는 생명을 우선 상속시켜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뭐 노예로 팔려도 괜찮다. 에스더가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수선성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주종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가난하게 흘러가고 생명수가 잘 흘러가지 않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더 힘을 내서 주님의 나라가 감같이 흘러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수선성이 되도록 주님 모든 엄마들이 그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어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거하지 않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